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4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곳에서 떠나 사는 곳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에는 어쩌면 이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가인이다. 가인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소유, 얻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어원을 보면은 대장장이입니다. 대장장이에서 비롯됐어요. 대장간에서 유용한 것을 만들어서 얻을 수 있으니까 뭐 소유, 획득 이런 뜻을 갖게 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더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대장장이가 대장간에서 철로 뭐 농기구를 만들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잖아요.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철이나 놋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혀 다른 농기구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이 가인이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처음에는 획득, 소유 이런 뜻이 있으면서 동시에 대장장이라고 했지요. 이 대장장이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창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아들을 낳고 창조하다 이름을 붙였을까? 아담과 하와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그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또 처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처럼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낳았다. 내가 아들을 창조했다. 즉 너는 가인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을 낳고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사람을 창조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경에 변화가 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아들을 낳은 후에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 아벨이다. 아벨은 헤벨. 그래서 안개, 무, 허무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어 하면 뭐하나? 내가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내가 창조했다는 뜻으로 가인이라고 붙이면 뭐하는가?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면 뭐하는가? 허무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지금 이 꼴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도 없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전히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결국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일 뿐인 것을. 이러한 허무함이 들어서 아들의 이름을 안개다, 허무다, 야 내가 손에 쥔 것이 없구나, 무 이렇게 아벨이라 지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일을 시작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었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어요.
때가 되어 어느 날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 각자 자기 직업에 맞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제사만 받으셨지요. 누구였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그 옆에 있는 가인의 제사는 받질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농작물을 가지고 드린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시고 양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 기뻐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동물로 드리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으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그들은 이제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혔기 때문에 동물을 잡으면 피가 흐르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알려준 것이다. 그렇기에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드렸기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아니라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해석이죠. 꽤 괜찮은 해석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제사만 기뻐 받으시는가? 육식을 좋아하시는가? 동물만 기뻐하시는가? 과연 그럴까요? 레위기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나오는데 소제라는 것은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드리는 예물인데 그것은 반드시 곡식으로 드려야 합니다. 짐승으로 드리지 않아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려야 해요. 피 흘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또한 중요한 제사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이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피 흘림이에요.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피 흘림 없이 잘 모르겠네요. 찬양을 잘 못해서. 어쨌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죄 용서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수송아지를 잡아야 해요. 수송아지를 잡으면, 이거 속죄제의 얘기입니다. 수송아지를 잡으면 제사장이요, 그 피를 찍어서 성소 앞에서 7번을 뿌리고 또 회막 안에 있는 향단 뿔들에 바르고 피 전부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속죄제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피 흘림이에요. 이것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속죄제가 되신 것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수송아지를 살 형편이 없으면 어떡하지요? 죄 씻음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 용서해 주세요. 제사 드리고 싶은데 수송아지를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수송아지 없으면 안 돼! 하십니까? 아니지요. 다른 동물을 알려주세요. 암염소 아니면은 어린 양 암컷, 이것을 드려라. 좀 저렴하게 이것을 드려라 말씀하세요. 그것도 드릴 형편이 안 돼. 집이 너무 어려워요. 양도 못 사요. 염소도 못 사요. 그럼 어떡하죠? 비둘기 2마리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비둘기 살 돈도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드리라고 할까요? 곡식. 이 속죄제는 피 흘림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시냐면요, 비둘기도 살 돈이 없으면 괜찮아.
곡식으로 드려. 곡식으로 드려. 레위기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속죄 제물이에요. 피 흘림이 필요한 속죄 제물에 곡식으로 드리래요. 고운 가루는 밀입니다. 이 밀을 정성스럽게 빻아서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10분의 1 에바, 한 2리터 정도 돼요. 이거를 속죄제로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피해 제사만 드려라, 피해 제사가 아니면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곡물로 드려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곡식이어서 받지 않았다라고 콕 집어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어요.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제사 드리는 자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받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것에 대해 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벨 예배를 받으셨지만 다음에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자신의 자유를 따라 예배를 선택해서 받으신 거니 인간이 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요. 오늘 우리의 지금 수요 예배 우리가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든 받지 않으시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오늘 받지 않으시면 내일은 받으실 수도 있으니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주일에는 받으실 수 있으니 지치지 말고 멈추지 말고 예배하라. 은혜 되지요. 그런데요, 여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언젠가는 받지 않으시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선하게 말씀하실 것이다. 은혜로운 말씀이긴 하지만 어떠한 특별한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요, 이유도 없이 어떤 예배는 받으시고 이유도 없이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이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거 믿으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려도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드리겠어요? 아니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새벽, 수요일, 금요일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늘 찾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이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와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와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가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3절과 4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이게 다른 겁니다. 처음 것이냐 아니냐, 여기에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나중 일이긴 하지만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이것은 나의 것이다.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의 삶을. 이제 어떻게든 생활비를 받든 월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처음 것을 드립니까? 나중 것을 드립니까? 처음 것. 내가 쓸 것 다 쓰고 이거 남았네. 야, 하나님 이거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먼저 우리가 받으면 11조를 구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경금을 구별하고, 감사원금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을 내가 쓰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여 처음 것을 드리는 이유는 내게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내가 구별하여 이것을 드리고, 그리고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 주일,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이 첫날을 내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림으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이 주신 날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진실되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나머지 것도 하나님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자,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하는데, 아벨이 양을 몇 마리 키웠을까요? 한두 마리 키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꽤 많은 양을 키웠을 거예요. 대충 한 암컷만 20마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암컷 20마리 중에 누가 임신을 했는지, 어느 양이 임신한 양들 중에 누가 먼저 새끼를 낳을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켜봐야 돼요. 계속 지켜봐야 돼요. 누가 새끼를 가졌는지, 누가 먼저 낳는지 이것을 보고 있다가 딱 낳으면 그 양을 품에 안고 구별하여서 따로 보호해 놓고 그 양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양이 나오면 어느 양이 먼저 나온 건지 알 수는 없겠지요. 오차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양 아니야, 너 이거 잘못 알아서 어떻게 그것도 구분 못해? 다시 가져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 양이 첫 새끼가 아닐지라도, 그런데 양들을 치면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느 양이 먼저 아이를 낳을지 내가 봐야지. 구별하여 먼저 드려야지. 이런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양들을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담긴 노력이 자연스럽게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양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양들을 칠 때마다 하나님, 처음 나오는 새끼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양일까요? 늘 그 마음으로 보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구별한 것 드리려고 늘 깨어있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아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양들 중에서 첫 새끼를 드리기 위해서, 그 중에서도 기름진 것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는 중에도 하나님께 드릴 양을 기다리고 찾고 구별하여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떡합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진 것을 구별하였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 뭐 첫 소산이나 기름진 곡식 이런 단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어요. 이건요, 그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 들인 곡식단 중에서
그저 구별한 것 없이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드렸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행했던 모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그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도 마음도 삶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표출됩니까?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화를 낸 거예요. 이게 누구를 향해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자기에게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가 바른 마음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하여 내가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일침을 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받으셔야만 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셔야 하나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받지 않으신 제사가 너무 많아요. 받지 않으신 예배가 너무 많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가 직접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 기다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울도 그 일로 인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제사하고도 버림을 받았어요. 선지서에서도요, 제사를 거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아모스에 보면은요, 5장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내가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린 예배,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이 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경멸하십니다. 받지 않으세요. 말라기서에서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제발 나한테 찬양 좀 하지 말고 제발 성전에서 사람들 좀 다 내쫓아라. 내가 냄새나서 죽겠다. 너희가 지금 나한테 제사한다고 하는 게 나한테는 똥냄새야 라고 성경에 기록됐어요. 똥이라고. 믿음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경멸하세요. 받으시는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배했으니 됐지.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이거를 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구약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실수를 범했던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요, 가인처럼 안색이 변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안 받으셨습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분내고 얼굴빛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할 때인 거예요. 그때는 혹시나 나의 예배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내가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 그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기회예요.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믿고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실한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 받지 않았다면 이유가 있다. 그러니 다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며 나를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얼굴빛이 변했어요. 왜? 중요한 게 나와요. 제사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가인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제사가 어때서? 내 제사가 가인과 뭐가 달라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제사를 차별하십니까? 왜 안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가인은 인정하지 못하고 저항하는 거예요. 왜? 내 판단이 옳다고 믿으니까. 이게 앞에서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기준이 어디 있지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인간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은 너무 좋다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수치스럽다 느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저질러졌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는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요, 아벨 때문에 내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끝내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르심을 판단하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처럼, 또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항상 너 앞에서 엎드려 있어. 언제든 기회를 보고 틈을 찾아서 너가 틈만 보이면 너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지배하려고 노려보고 있어. 그러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다스린다는 말은요, 회개해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죄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판단하기 시작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자녀들에게도 성경적으로 말해 주어야 돼요. 성경의 기준으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자녀와 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에는, 저 옆집에 보니까, 옆집 엄마 친구 애들 보니까,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자녀와 이야기하기 전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여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듣는 자녀의 귀를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결국 가인은요, 8절에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자기 동생 아벨을 데려가서 그를 죽이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가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9절 말씀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면서 가인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대답은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때 감정이 격양되셨던 것 같아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아벨을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뭡니까? 가인은 예배 실패하고 아벨을 죽이고 그럼에도 나중에 자녀 잘 낳고 더 오래 살아요. 아벨은 예배 잘 드렸는데 예배 실패한 사람에게 맞아 죽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 문장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아벨의 죽음이 너무 허무한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약자의 아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아벨의 죽음은 억울한 것 같지만 이유도 모르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여 그 이름처럼 헤벨, 허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 있겠지요. 가슴 아픈 일도 있겠지요. 힘든 일 있겠지요. 이런 일은 뭔가, 이 어려움은, 이 고통은, 이 환난은 무엇인가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날 것만 같은 그 모든 일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을 가진 자로, 절망하는 것 같으나 소망을 이루는 자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나 밝은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아까 본 것처럼 신약에서, 히브리서에서 그의 믿음을 증언해 주셨어요. 그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후대에까지 영원히 전해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그의 믿음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이 부족하여 나머지 너무 많은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가인을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동쪽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침판으로 비추는 동쪽, 우리 흔히 오른쪽 동쪽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서의 동쪽은 앞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에덴 앞에 있는 놋 땅에, 즉 에덴이 보이는 곳에 그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는 비록 쫓겨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곳에서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 살 수 있도록, 비록 죄를 지어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려두셨다. 왜? 다시 살게 하시려고, 내가 돌아갈 곳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두셨다. 이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가인을요, 에덴이 보이는 그 앞에 있는 땅에다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는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를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가인과 아벨, 이 비극의 현장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일침을 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예배를 판단하고, 봉사자를 판단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누군가는요,
그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로서 서게 되지만, 또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예배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온다고, 교회 왔다고, 예배 드렸다고 안심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한다.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목 놓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누군가를 살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누구를 받으셨죠?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없는 찬송,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없는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소리가 되고 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첫 것을 드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벨처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것처럼 6걸음을 걷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6걸음 걷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다시금 걷고, 이렇게 아벨처럼 첫 새끼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 드릴 첫 새끼는 어느 양이 나을까?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양을 쳤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예배에 실패한 자는 가인과 같이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는데 살인자가 되었어요.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 멀리 떠나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다시 살아나기를,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살리시고, 예배하다가 어쩌면 허무한 인생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 어쩌면 아벨처럼 이것은 무엇인가, 이런 사람들도 가끔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대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학생이었어요. 동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사역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생을 마감했어요. 패닉이 됐어요. 이게 뭔가,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중에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꽃 피워보지 못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 패닉이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또 있어요. 여전히 그 사람의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걷지 못한 걸음을 내가 대신 걸어야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감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라, 못다간 걸음을 너희가 대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저의 동기들이 그렇게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인생은 주님 앞에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허무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허무한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인생의 성공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의 예배자,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정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삶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입니까? 나의 예배에는 삶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다시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여 아벨과 같은 예배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가인과 같은 예배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담긴,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담아있는 그런 예배입니까? 주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배에 실패한 자를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여 악을 범하고 죄에게 자신을 넘겨주는 아버지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금 깨우쳐 주시옵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정하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자로서 이 땅을 걸어가며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에 들어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난 시간 드렸던 예배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벨과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너는 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 스스로는 아벨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의 기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여 깨우쳐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옵나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깨우쳐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